자, 오늘 제목은 귀신 들린 소년입니다. 귀신 들린 소년. 자, 이 변화산 사건 후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자,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없길 기대해요. 그냥 변화산에서만 머물면 좋겠어요.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변화산에서 자, 율법을 대표하는 누가 나타나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자, 이 두 사람이 누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누가 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 내려가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다 초막 3개 집시다. 여기서 삽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내려가야 된다. 자,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 때문이었느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치유의 능력은 믿음의 기도에서 나온다. 아멘. 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자,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논쟁하기보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자, 뭐 하기보다? 논쟁하기보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부탁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실패를 했죠. 자, 이로 인해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왜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시끄러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야,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을 고소합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했다. 이제 이걸 고자질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능력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미흡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일을 무엇으로 감당한다? 주님이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감당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퇴보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 삶이 강팍해집니다. 특히 은혜 체험을 뜨겁게 하셨던 분들이 기도를 중단하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더 강팍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아멘.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둘째 볼까요? 자,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자, 바로 귀신이 쫓겨난 게 아니죠. 보시면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 넘어뜨립니다. 자, 예수님이 물어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랬더니 어릴 때부터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자, 근데 이 귀신이 하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을 보면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어떻게 했죠?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 던지기도 하고 물 속에 던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아이의 아버지가 하소연을 하죠.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떠나서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합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단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혼적인 단계에서의 어떤 자기 인생을 추구해 갑니다. 생명이 없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단계라는 거죠.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 저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이 아버지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뭘 구하죠? 믿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자,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부터 이제 기도 들어가면 방언받기 원하는 분들은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세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나오셔서 그냥 호다닥 오지 말고 좀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오지 마세요. 사모하는 분들 나오시기 바라고,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뭐 약을 끊어버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지만은 의사나 약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나는 뭐 이제 의사도 안 찾아가고 나는 약도 안 먹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셋째 봅시다. 셋째,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왜 우리는 안 됐죠?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처럼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다가 자,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가 죽었다 이거예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아주 퍼져버린 거죠, 아이가.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귀신 들린 모습을 보고서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귀신이 나간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말하고 듣는 것을 못하게 하고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악한 세대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겠어요?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찬양의 기쁨을 주세요. 이걸 구합니다. 예.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쉬운 것 같죠? 정말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조는 것만큼 아주 불량한 성도는 없어, 솔직히. 오늘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엄마가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수저를 두고 꼬박꼬박 돌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숟가락으로 그냥. 그러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정 안 되는 분은 성냥까치를 눈에도 이래 해서라도 해놔야지. 안 되면 안경 있죠? 안경에다 눈동자라도 그려놓으세요. 하여간 말씀을 준비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오늘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 여러분도 그 능력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찬양의 기쁨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이 심야 기도 이 연합속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박수 칠 때는 같이 박수를 치세요. 혹시 손을 집에다 놔두고 오신 분은 제가 뭘 안 그럴게요. 네, 몸에 손이 붙어 있는 분들은 박수를 치십시오. 여러분, 은혜는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손바닥에 불이 나야 됩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세요.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기도 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기도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참 최근에 뭐 전 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페이스북이나 이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좀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목사님이 넘어지셨어요. 참 감리교회 앞으로 제가 볼 땐 크게 쓰임 받으실 목사님이신데 넘어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아멘이 시원찮습니까? 진짜 난 강경 괜찮은 줄 알았는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오늘 저기 장대웅 전도사님이 새벽 설교하면서 중요한 3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요. 돈, 이성, 명예. 장대웅 전도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결국 거기 넘어집니다, 사실은.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회자들은 또 성도 여러분들을 기도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고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며 그 믿음은 기도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도 그렇습니다. 콩도.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죠? 콩나물을 키울 때는 처음에 콩을 갖다 놓잖아요. 그죠? 근데 물을 붓니다. 그럼 신기하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랑비에 속옷 쫓는다고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 할 때 성장한다?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은 사람이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신과 무능을 바꾸어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강경제일교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와, 어제 이제 교회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있었는데, 와, 어느 성도님이 여기 기도하러 오신 거야.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기도하러 오셨더라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우리 이 교회가 아주 24시간 기도하는 분으로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자, 묵상 질문 3가지예요. 첫째, 사명을 위한 성장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절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2번째 질문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믿음. 불가능이 없는 믿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3번째예요. 기도의 능력을 위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승회를 맞이해서 이번에 우리 교사들한테 이제 책을 그 교사 그 바이블이라는 그 책을 이제 줄 텐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사실 왔어요, 지금. 한 사람의 교사가 아이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 우리 속회 맡고 있는 교구장님들, 또 속회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속돈들이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뭐 전도사님들을 말할 것도 없지만 부장님, 교사들 아이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위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위한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말이 있더라고요. 교사들은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된대요. 교사들은. 뭐 속회 인도자나 속장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주시겠습니까? 돈요?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죠. 그러나 기도를 물려주시기 바라요. 아멘.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이내에게 그 뭐죠? 이렇게 카드 충전해 주는 거 뭐라 그러죠? 체크카드. 체크카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적립을 해줘요. 요 범위 안에서 써라.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쓰잖아요. 이런 기도를 적립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정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그 가정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기도에 적립하는 가정들 되기를 또 속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삶의 적용 볼까요?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위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속회 안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